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정대철 목사님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실 자의 모형 아담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건데, 죄를 알아야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데 나 뭐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게 없잖아요.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기능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까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이겁니다. 크리스천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책 제목이에요. 크리스천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요즘이 아니라 보통의 일반적으로 교회에선 그런 설교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요. 저도 그렇게 설교 듣지 않았어요. 또 그동안도 저도 역시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율법이 아니지. 율법이 아니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지. 네, 맞아요. 그것이 이신칭의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인해서 율법이 필요 없느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난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이 14절 말씀이 사실은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무슨 시대입니까? 율법이 있기 전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이 있기 전까지 아담의 범죄가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거. 그 범죄, 명령을 어겼어요. 무슨 죄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명령을 어겼으니까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대. 여기서 선악과 따먹으신 분 계세요? 난 안 따먹었어. 난 결백해 진짜. 절대로 나는 따먹은 적이 없어요. 그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 본 적도 없어. 근데 나만 그래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사과나무처럼 생겼는지 감나무처럼 생겼는지 무슨 뭐 수박 한 덩어리쯤. 오늘 아주 수박 맛있는 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린 본 적도 없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뭘 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땅 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모세 시대 전까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라는 계명을 주신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계명을 주신 적이 없으니까 어긴 적도 없을 거 아니에요. 주시질 않았는데 뭘 어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왕노릇했대요.
죽음을 면치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까닭이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이어받은 우리들이 그와 같은 쾌락과 부패의 양상을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죄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느닷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자가 누굽니까? 오실자. 예, 따라합시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래요. 여기서 모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 말은 무슨 말로 적절하게 대체가 되냐면은 예표. 따라합시다. 예표, 표상, 표시, 전형,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아담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표시라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는 얘기입니다.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 있지? 잘 들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아담의 행위가, 그 아담의 죄의 행위가 온 인류에 어쨌든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행위 역시 온 인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이 오실 메시아의 예표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혈통상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자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아담이 이 모든 인류와 대표자이면서 연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별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표와 함께, 우리와 함께 연결고리가 유전되어져, 영적인 유전자가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연합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의 대표자가 아니라 의의 대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자들과 똑같이 연합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아담은 뭐예요? 모든 혈통상의 인류의 대표자, 죄의 대표자,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의 대표자, 죄가 아니라 의의 대표자고, 그 사망으로서의 연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은,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과의 연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 개념이지만 어쨌든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창조되어진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하나님께서 체결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언약을 어기게 된 거죠. 그 죄성이 아담과 연합한 모든 인류에 그대로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에게 사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했는데,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예요? 전 인류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영벌에 처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불못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다시 성도의 새로운 대표를 세우셨어요. 살리시기 위해서.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의 왕노릇한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지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왜 너희는 너희들만 옳다 얘기하고 너희들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왜 너희들은 그렇게 배타적이냐? 응? 그래서 일부
기독교 목사들 가운데는요, 너도 구원이 있고 나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it's okay, 뭐 그럴 수밖에 없고 일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목사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 이 얼마 되지 않는 이 모임 속에서도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20명, 25명 남짓한 성도들이 모여 있지만은 이 교회의 대표는 누굽니까? 상윤입니까? 아니요. 이 교회, 우리 교회, 프레이즈 교회의 대표는 정대철 목사예요. 아직까지는. 목사가 바뀌면 또 다른 사람이 대표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앉아서 제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 내가 여기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 여러분은 담임 목사가 얘기했으니까 맞겠거니 생각을 한다니까?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물론 있지만 드물어. 많지 않아. 대부분은 성도들은 목사가 설교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 왜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랬대. 그 누가 얘기했는데? 그 방송에서 나왔어. 방송에서 나오면 다 맞는 얘기로 안다니까? 방송에서 나왔어도 맞지 않는 얘기 많아요. 목사가 얘기해도 맞지 않는 얘기가 많이 있다고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종교와 연합하여 아름다운 평화로운 세상을, 화평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얘기하면 얼핏 들으면 좋은 얘기 같지만 그것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대표가 자신과 연합된 교인들의 손을 붙들고 전부 불못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사를 가든 어떤 이유로 인해서 프레이즈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교회를 정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설교를 들어보고 그 설교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들어보고 그 설교가 과연 성경에 맞는 것인지 성경적인 설교인지 분명히 들어봐야 돼요.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중들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설교를 듣고 성탄절날 중들이 무슨 설교를 하지? 들어보고 싶어.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한번 내 기회가 되면 꼭 가고 싶어. 뭐라고 할까? 거기 밑에서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대표가 누구냐? 그 대표와 연합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지만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덩달아 그냥 죄인이 되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그러나 그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면 우리는 덩달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대표가 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복받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 안 돼요. 복받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복도 받아야 돼.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도 받아야지 뭐. 그런데 복이 뭐냐라는 걸 또 알아야 돼. 성경적인 복이 무엇이냐라는 개념을 또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의 대표자, 나와 연합되어진 대표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나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누가 왕노릇해요? 주님이 왕노릇하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의 죄는 사망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이 모든 인류의 멸망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의와 생명이 되어주시고 모든 인류의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다른 원인과 전혀 다른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책에다가 꼭 밑줄을 그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신칭의라는 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 5장 24절 이 개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누구예요? 예수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이신칭의예요. 이게 새로운 예수님을 나의 대표자로 모시고 그분과 연합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착하게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는 살아야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공의롭게 아주 정의롭게 잘 깨끗하게 잘 살아야죠. 그러나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범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죄의 결과로서 멸망이 아닌 생명에 이르는 영생, 즉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신칭의가.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의의 대표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나의 대표자가 되는 순간 나는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으면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던 것이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쭉 나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은 쉽고도 어려워. 쉬운 것은 예수님만 믿으면 돼. 간단해요. 쉬운 건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이 더 어려워.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믿고 난 다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예. 그냥 뭐 교회 다니면 되지 뭐. 그냥 헌금하고 교회 다니고 예배 빠지지 않고 잘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그럼 되는 거지 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읽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봐라. 신앙생활이 이게 다가 아니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이신칭의를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내가 다시 사망으로 갈 수도 있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는 순간 이건 심각하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구나. 사실 이런 것들을 초신자들에게 설교해도 뭔 소린지도 모르지만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지만 또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너무 부담이 돼.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교회 나오면 된다며. 또 뭘 요구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갈수록 쉽지 않아요. 사실은 진정한 신앙생활은, 가짜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토해내버리시겠대요. 토해내버리시겠대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결국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내가 지켜낼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 그래서 중요한 게 없으면 받고 받았으면 지켜라 라는 게 구원의 원리예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는 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받는 게 신앙생활이지만 받은 사람은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뭐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성경에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런데 성경 말씀을 모르고 안 읽고 안 듣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걸 뭔지 모르니까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인류 가운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교회 안에 10%나 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 안쪽에 잘못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칼럼이 여기 글이 하나 실려 있는데, 여기 여러분이 주의 깊게 비켜봐야 되는 것은 영국인 성도와 대화를 했다고 나와 있죠. 중고등학교 때까지 영국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이후에 20년간 교회에 나가지 않은 사람, 그러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영국 사람과의 대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주중에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영국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없지만 있는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은 쭉정이가 많다는 거야. 알곡 같이 생겼는데 속은 텅 비어있는 쭉정이가 많다는 거예요. 영국은 아예 곡식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그 곡식은 거의 대부분이 알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의 개념을 잘 아셔야 합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곡식은 믿는 자들이, 우리 풀어서 설명하면 믿는 자들이고 가라지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는 다 믿는 자들인데 알곡은 진짜 신자고 쭉정이는 가짜 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키를 털면 어떻게 돼요? 저도 어렸을 때 그거 많이 봤어요. 동네에서 쌀 갖다 놓고 키질한다고 그래요. 키질하면 알곡은 딱 모이는데 쭉정이는 다 날아가. 키질하면 봐가지고는 몰라요. 키질하면 돼.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진짜 성도는 어떻게 돼요? 더 우리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인단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소망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고요. 그런데 가짜 쭉정이 신자는 환난을, 키즈를 통한 환난을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내가 무슨 인내? 그냥 그 즉시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영국 얘기했지만 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일본의 크리스찬들은요 좀 몇 프로래나, 얼마 안 돼. 일본의 인구가 한 1억 5천만 정도 되는데 거기서 그 비율로 따지면 몇 명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 크리스찬들은 거의 알곡이랍니다. 진짜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은 게 문제인 거지, 많지 않지만 그 많지 않은 크리스찬들은 거의 알곡이라는 거예요. 여기 영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곡식이 많은데 이게 쭉정이가 많은 거야. 가짜들이 많다는 거야.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여기 주중에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세훈 박사는 칭의와 성화를 동시적인 것으로 봅니다. 이신칭의 그랬으면은 어떻게 돼요? 성화는 삶이라고요. 칭의함을 받았다? 그것은 삶으로서 드러나지 않으면은 칭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오늘날도 그거 가지고 싸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로 구원을 받느냐? 인간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 접근을 하는 거죠. 라는 거예요. 한국 크리스찬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과 연합해서 굳건하게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해요.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부분을 내가 태우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한 8, 90%만 구원해 주시고 나머지는 니들이 채워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믿고 난 다음에 내일 죽는 사람은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주신 것은 완벽한 약속입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삶이 주어지면 삶으로서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정대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리고 점령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젖과 꿀이 흐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서 첫 번째 만난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일 먼저 정복해야 될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이란 뜻은 종려나무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려나무 성. 참 아름다운 성입니다. 예.
1967년 이스라엘 전쟁 때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지금까지도 점령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에서 가장 강하고 큰 성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눈으로 볼 때는, 자기들의 능력으로 볼 때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리고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여리고 성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인간적으로 볼 땐 도저히 안 돼 하는 나에게 처한 나의 문제들, 이것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여리고 성이 또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종려나무 성입니다. 종려나무 성이라는 것은 사막에서 종려나무는 대단한 거예요. 나무가 많은 것을 소나무, 좋은 소나무 될 것 아니에요. 사막에 종려나무 성이, 나무가 있는 곳은 오아시스예요.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엄청난 문제 중에 여리고성 같은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정복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승리로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로 나의 인생은 끝나고 말 것인가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뚫고 나가 승리하는 이 말씀이, 능력이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싶습니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발에서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발에서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됩니다. 신은 뭡니까? 신발은 밑바닥에 돌멩이들, 또 가시,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 내 힘으로 막는 그것이 신발입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방법입니다.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모든 이 발자취 안에 나의 삶이 다 묻어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 더 지저분한 것들, 창피한 것들, 숨기고 싶은 것들, 정말 별건 죄들, 이런 것들이 신발에 더덕더덕 묻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이것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신발을 신고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가까이 왔을 때 한 사람이 다 나타나서 칼을 빼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마주 서 있는 자에게 여호수아는 말하죠. 너는 우리 편이냐? 그렇지 않으면 원수의 편인가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 바로 이분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절하면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합니다. 그때 바로 이 말을 하러 오신 거예요. 바로 이 말을,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것만 벗으면 너 거룩하게 해줄게, 이 소리예요. 이것만 벗으면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거야. 바로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40년 전 모세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시내산 가시던 불 앞에 서 있을 때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 신발을 벗어야만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지나간 나라의 나의 모든 부정과 나의 모든 불의와 나의 모든 죄악 덩어리와 분노와 원망, 모든 죄악된 행위 일체를 깨끗이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 피로 깨끗이 찢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나가겠다는 겸손한 자세로 너는 느려앉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신발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그가 가져야 할 천국 병사의 자세는, 천국 백성의 자세는 신발을 벗는 것, 곧 회개였어요. 회개가 승리하는 첫 번째 분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말씀 앞에 서면 나의 더러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상합니다. 자주 말하지만 내 눈이 여기 있어서 내가 이 눈을 가지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내 자랑밖에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눈을 가지고 나를 볼 수 있다고요? 가장된 겸손해요. 절대 나를 못 봐요. 겸손한 척하면서 내가 누군데, 이것이 내 눈으로 보는 나예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봤을 때 그때서 내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를 해요. 이 말씀이 갑자기 내 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돼가지고 나를 다 보여줄 때 그때서야 나를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서대문 구치소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가장 나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고 내 능력으로 내 권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넣어주신 성경책을 그 안에서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머리부터 발까지 죄악덩어리 나의 모습. 내 눈으로 본 것이 죄악덩어리였어요. 음란, 탐욕, 불신, 가심, 귀로 들었던 것들, 소리들, 입으로 말했던 것들, 머리에 생각했던 것들, 손으로 만진 것들, 발로 걸어갔던 장소. 왜 이렇게 죄들만 드러나는지. 전 그 안에서 며칠 동안 떼굴떼굴 뒹굴고 콧물 눈물 범벅이 되어서 나의 더러움에 견딜 수 없었어요. 절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축복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 지침받아야 돼요.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진실한 창조자, 구원자, 인조자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참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는 정직한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시인하는 게 정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시인해요? 겸손한 사람만 시인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죄를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인데.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회개합니다. 내 죄를 시인합니다. 변명합니까? 책임을 전가합니까? 그분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변명하고 전가하고 방어합니다. 이것은 불행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 문이 바로 회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회개의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는 완전한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천국 가는 그 순간 완전한 의로 들어가요.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전쟁이에요. 때때로 쓰러지기도 해요. 때때로 실수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죄를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그때 주님은 통해 자복하는 회개라는 축복을 주셔서 우리를 더욱 주님을 닮게 해주시고 더욱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너무나 아파서 견딜 수 없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질병, 관계, 물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 뭐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처럼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가 아니라 신발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만의 신발을 벗어야 돼요. 불신앙의 신발을 벗어야 돼요. 분노와 원망의 신발을 벗어야 돼요. 탐욕의 신발을 벗어야 돼요. 음란의 신발을 벗어야 돼요. 책임을 전가하는 신발을 벗어야 돼요. 변명하는 신발을 벗어야 돼요. 불평하는 신발을 벗어 던져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회개를 통해서 더더욱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회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Heaven bound, 천국에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걸 잘 활용하면 점점 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7일째 되는 날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외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절대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참된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누굽니까?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전쟁하게 돼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전쟁하면 주님은 도와주세요. 저절로 된다. 그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일러준 방법은 신앙이 없이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죠. 이 여리고 성이 얼마나 강한 성인지요. 여러분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성벽입니다. 성문입니다. 엄청난 성벽, 그리고 튼튼한 여리고 성에 잠긴 여리고 성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으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습니다. 7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7바퀴째 돌면서 제사장들이 크게 나팔을 높이 불 때 크게 외치면 성이 무너진다. 여러분들, 세상의 소리로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믿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 100% 믿으면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순종의 방법이 있어요. 무식한 순종은 안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도는데 어떻게 돌으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들고 앞에 서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러다가 언약궤 앞에 섭니다. 제사장이. 그 바로 뒤에 언약궤를 모시고, 무장한 군사들은 제사장들 앞에 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뒤에 후군 군사들이 있습니다. 중심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바로 군사들 뒤에 이제 일반 백성들이 쫙 따르습니다. 소리를 내도 안 됩니다. 말을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을 모시고 삶의 전쟁에 우리가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매 순간 모시고 살아야만이 우리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실패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다 복을 누리는 진정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문제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워 승리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농새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여기서 우리들이 받을 진리가 뭐예요? 무엇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순종도 했지만 뭡니까? 저들은 주님 앞에서 완전한 하나였어요.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였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삶 속에 걸어가는 모습을 봐요. 이것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의 특징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데 제사장 7명은 양각 나팔, 양뿔로 된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고,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 진행하고, 후군은 제사장 뒤에, 일반 백성은 그들을 따르면서 소리를 내거나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7째 날 6번 돌고 7번째 돌 때 제사장들은 여호수아가 바로 지금이다 할 때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크게 소리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불만이 없었어요. 이런다고 될까?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말씀을 듣고 부엌에 가서 그 말씀이 될까? 밥을 먹으면서 그 말씀이 될까? 살면서 그 말씀들이 될까? 성령은 조금 과장된 거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아무 불만이 없이 그 일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며 배정된 정한 순서를 따라 행진했고, 아이들은 우는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이렇게 온 백성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수십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와 제사장들이, 온 백성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주님이 명령하신 방법에, 그 방법에 아무 불평이나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비결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감옥에 갇힌 내가 감옥 바깥에 있는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너절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택한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내 지혜로는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보호하시는 나의 주 예수님.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 크게 소리를 외치니 문제의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이 시대에 크게 소리를 외치는 것은 어떤 소리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in his time, in his place 온 백성이 함께 외쳤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100% 순종해서 외쳤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높이 들고 이 소리만 다 나팔을 크게 올려 불고 백성들은 외쳤습니다. 이 외치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이 굳고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달라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와! 부르짖음.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이 부르짖음, 하나님의 장소에서 기도였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생활의 기도.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죠. 직장 생활에서 믿음의 삶, 이게 기도예요. 삶의 기도. 사업을 할 때 믿음의 사업, 이것이 삶의 기도예요. 가정 생활할 때 말씀으로 가정을 잘 이끌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 이거는 삶 속에서 기도예요. 이걸 해야 돼요. 이 시대 교회가 두 개가 갈라져 있어요. 기도와 삶은 별개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복이라는 것은 쌓아놓고 지켜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복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내가 복이죠. 난 복이에요. 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난 왜 이렇지? 그러지 마세요. 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난 복 있는 사람이야. 난 복 있는 사람이야. 내가 비록 질병이 걸렸어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난 복 있는 사람이야.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셔. 할렐루야. 지켜만 보고 있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처럼 나눠주시면서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백성이 크게 외쳐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래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깨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낭망하지 말라. 성령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힘들 때 기도하세요. 원망 대신 기도하세요. 불평 대신 기도하세요. 포기하는 대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고난할 때 기도하면 고난의 원인, 중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원인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하루 종일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억울하게 밥도 먹지 못하고 동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찬송이 터졌어요. 그래서 찬송하죠. 찬송이 먼저 안 나와요. 기도가 먼저 나와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 안에서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 감동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진으로 나왔어요. 옥문이 깨지고 착고가 벌어지는. 그래서 간수와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고난, 환난, 어려움, 불평, 억울하게 문제를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의 노예가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원망, 좌절, 그러고 쓰러져 있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때 바울처럼 신라처럼 기도하고 주님 주신 능력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면 주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신라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빌보 간수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베드로, 복 있는 베드로가 고넬료 베프장 집에 있었더니 그날 밤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빌립 집사라는 복 있는 사람이 그 이디오피아 내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구원받고 그 시간에 침례를 받아요. 난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합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붉은 끈을 달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집에, 여러분들의 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사업체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보이지 않는, 나만 볼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볼 수 있는 붉은 끈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6월절을 시작했던 날 유대인 집 출입문에는 염소 양의 붉은 보혈의 피가 묻혀져 있던 것처럼, 그래서 죽음이 사자가 뛰어넘었던 것처럼 우린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증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 보십시오.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에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담대히 외쳐야 돼. 큰 소리로 외쳐라. 외쳐야 돼요. 외쳐야 돼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 믿고 죽음을 이겨야 됩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 뒤에는 심판과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렇게만 외쳐도 분명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외칠 때 굳게 닫힌 여리고 문이 열리고 그 강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기도로 외쳐야 되지만 복음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말할 때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눌려있던 흑암의 권세가 제압을 당하고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불신자들의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 믿으세요 했지만 그들에게는 천둥소리처럼 들릴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을까? 이렇게 궁금할지 모르지만 그 말이 그분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외치는 것은 아닙니다. 잠잠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말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뭡니까? 나팔 소리를 들으면 외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외치면 안 돼요. 뭐를 외치지 마세요? 험담을 외치지 마세요. 쓸데없는 불평불만 외치지 마세요. 남의 이야기 외치지 마세요. 너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정도 이상의 관심을 너무 갖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길 바랍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다. Now is the time. 바로 지금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린 영혼, 지옥 가는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자가 천국에서 복 있는 자입니다. 멸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온 사람을 전도하는 거 말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그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다면 오늘 회개하고 결단해야 돼.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26절 말씀대로 이제 다시는 우리는 여리고성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여리고성을 짓지 마십시오.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악인의 길을 쫓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더 이상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교만한 자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대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주일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가오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코너스턴 교회는 24,428 사우스 벌먼트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지역 530-4040 310지역 530-404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성경 통독 세미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 세미나가 오는 8월 LA와 벨리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LA 지역은 8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 비전교회 본당에서 있으며 벨리 지역은 그 다음 주 토요일인 8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누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세미나 강사는 온누리교회 부목사이신 김권수 목사님이며 5시간 강의를 통해 성경 일독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비는 점심과 교재비로 20불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434-7227 213지역 434-72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치 쥐약은 자기가 먹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안 죽고 자기만 죽겠지요. 자신에게 해를 끼친 그 나쁜 사람, 자신이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은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 자신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한 자신은 앉으나 서나 그 사람이 생각나고 자리에 누우면 천장에 그 사람 얼굴이 보이고 그와 비슷한 얼굴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분노가 치솟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묶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병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 벗어나기만 해도 치유됩니다. 지금 인생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며 무엇 때문인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말과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용서하십시오. 그를 용서할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올 겁니다. 용서를 통해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